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는 감사의 부메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청소년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주에는 많이 왔는데 어느 주에는 적게 인원이 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한 사람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센터의 여러분 대표가 자원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때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메모지를 써서 그들에게 여러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중한 인사와 함께 감사의 메모를 전달했을 때에 그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겨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에 여러분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감사의 메모를 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달하지 못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요
자원봉사들의 숫자가 확 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이 봉사를 했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메모를 전달할 때에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청소년 센터를 섬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의 책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데보라 노빌은 이런 실험도 했다라고 합니다.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기 전에 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종업원들은 계산서를 그냥 여러분 갖다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험 대상자였던 종업원들은 그 계산서 밑에다가 여러분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친필로 감사의 글을 써서 메모지를 동반하여서 계산서를 드렸더니 손님들이 계산서를 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기 전에 팁을 주는데 다른 종업원들에 비해서 더 많은 팁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손님이 우리 식당에 오셔서 감사한데 다음 주에는 이런 특별한 메뉴가 여러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메뉴도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새 메뉴까지 여러분 소개를 했더니 더욱더 많은 팁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종업원보다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여러분 종업원들이 여러분 불이익을 여러분 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더 많은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감사는 부메랑과 같다라고. 내가 던지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후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러분 2026년도 후반기에 6개월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시편 136편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내살이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요, 그 인자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편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들은 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감사한다라는 것.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에게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자라는 것. 그것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 이하 여러분 14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들은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바빠서, 삶에 지쳤어, 여러분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의 선조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으셨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지금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라는 것.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또요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여러분 족속의 침범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고백하자면 우리들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전쟁 이후에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금 재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요 허리끈을 졸라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여서 나라에서 혼식을 장려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셨어. 지금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요 쌀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여서 살이 찐다고 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보십시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지난날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적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날에 죄종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조상들에게 그들의 연대를 물어보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걸어갈 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지난날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2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걱정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과거 여러분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누군가가 나의 곁에서 여러분 힘을 주고 도움을 준다라면 우리는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길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 많은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은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금령에 조서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자하신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6개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럼 감사하면서 축복의 길을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